연초에 저희가 세 가지 중심, 예수님 중심, 사람 중심, 속회 중심,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선교 중심,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이제 중심들, 그거를 이제 밝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알러지 고생 많이 하시죠? 다 알러지 떠날지어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떠나야 돼요. 어디까지 했죠, 제가? 알러지의 영향력이 크도다. 그래서 세 중심을 했는데 이 중심 또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 지난주에 예수님 잘 믿자 그랬습니다.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게 과연 뭘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지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또 교인들 서로를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이게 된다 그랬죠.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에 사람들의 칭찬이나 명예, 말에 연연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들도 오직 사랑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셨으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래서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 말고 신앙 생활을 하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보면서 내 영혼 안에 그 길을 이제는 실제로 경험해 나가는 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는 정도의, 아니면 몇 번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룩한 그런 신비로운 기도가 응답되는 몇 번의 그런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예배 시간 난 그러는 거 아니죠. 내일도 예수님과 실제로 교제하고 나의 삶에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제하고, 그런 내가 같이 세워질 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서 그 교제 안에 세워지는 것.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그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잘 믿고자 하는데 왜 예수님의 그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가?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한번 툭 쳐서 시험 들게 하면 쉽게 시험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마음이 이제는 틀리게 되고, 왜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게 되는가? 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가? 예수님이 역사를 나에게 안 해주셔서 그런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한테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뭔가 내 안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일하심을 막는 뭔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올해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그 8절, 9절.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뽑았잖아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망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도, 끝까지 다 외우는데 하나가 생각이 안 납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거꾸리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말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왜 우리는 어떨 때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쉽게 당하나? 그렇죠. 답답한 일을 당하면 왜 쉽게 낭망하느냐, 낙심하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거꾸로 틈을 당하면 왜 쉽게 무너져서 망하는가? 그 길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뭔가 이 죽인 것이 우리 몸에 항상 이제는 짊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 했는데,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를 정말 권세 있게 아니면 깊어지게 하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그 사건이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인가?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분으로 떠오르세요? 아득하게 먼 어떤 유대인,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어떤 유대인, 나와 상관없는 그런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정말 가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챙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한번 이런 권면을 여러분들 해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시는 과정에서 야, 이분 정말 나를 잘 챙겨주고 좋다, 이분하고 있으면 괜찮다, 그런 분 마음에 있으세요? 어때요? 있으시죠? 있어야 돼요, 정말. 그래서 그런 분, 그런 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에, 이건 나중에 다른 얘기를 좀 연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 더구나 어둠의 세력이 그곳에 임하지 못해야, 그곳에 우리가 서야 거기서 온전히 우리를 지켜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그곳으로 초대합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꿈을 키워주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웨인 코이데로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그 책에 이 큰 하나의 제목을, 그 질문을 가지고 그 책이 이제 진전이 됩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묻혀 있는 곳은 어딜까? 지하자원 같은 것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비싼 가격이 나가는 그런 자원이 묻혀 있는 곳은 어딜까?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이아몬드 비싸다. 그러면 어디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렇죠? Republic of South Africa, 거기에 요하네스버그나 이런 데로 생각하죠. 금광이다, 황금 금광이다. 그러면 어디, 이 에콰도르냐, 그런 금광 광산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면 석유. 그러면 이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그 모든 지역 여러분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묻혀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바로 근처에 있다 그랬습니다. 어디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그걸 상상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있다, 교회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썼어요. 묘지에 있대요. cemetery.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그 모든 묘지에는 사람들이 다 이루지 못한 꿈이 거기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그 꿈이 다 그 무덤에 거기에 이제는 묻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온 우주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묻혀 있는 곳 어딜까? 그 현장은 골고다 언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그 골고다, 그 언덕, 그리고 그 근처에 그가 묻히셨던 그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묻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십자가 현장,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를 경험하는 사람은 저는 예수를 잘 믿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내가 스트러글하고 문제가 되는, 내가 죄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창피하게 하고 고개 들지 못하게 하고 우리 사이를 때로는 힘들게 만들어는 어떤 그 죄라는 것, 그것을 실제로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 진수를 경험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더 많이 거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세포와 마음들이 그곳을 자꾸 향하게 되리라 믿어요.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앙이라는 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단도 그 사랑을 끊고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거나 끊지 못하는 그 현장, 어둠의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장,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현장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다 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유혹할 때는 그렇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준다 할 때는 그가 피하는 곳이 십자가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가장 깊이 지켜지는 곳, 그 십자가의 현장, 십자가의 이 고난의 십자가의 그 느낌들이 나를 위해서 주었다는 걸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번 한 주간 계속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십자가를 붙드는 중에 그것이 자꾸 경험될 수 있길,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십자가가 자꾸 경험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에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기회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믿어지는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십자가가 자꾸 경험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받은 표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골고다 언덕에 그렇게 섰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는가, 그것을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았다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네가 남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거기서 조롱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조롱하자 로마 병사들도 용감해지죠.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막 조롱하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용감해져요. 누군가를 우리가 discrimination, 차별하죠. 그래서 쉽게 말을 던지기 시작하면 덩달아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차별해도 되는지 알고 막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미국에서 우리가 잘 경험하지 않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또 그랬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으시는데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을 구원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분명히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피할 기회, 마음만 먹었으면 다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조롱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갔죠. 우리는 과연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당신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아니면 왜 미련한 짓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육에 속한 일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 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그랬는데, 그걸 미련하다고 그들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일단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나가서 십자가가 나를 위한, 나의 죄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자꾸 느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깊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이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게 할 것이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위협해서 말하는 것이나 한 번 죽고 나서 심판이 있는데 죽고 나서 이제는 영원한 지옥에 하나님 없는 곳에 이제 갇히게 된다 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비유가 더 좋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세상 사람들이 쉽게 고치지 못한 어떤 질병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시겠어요? 좋은 병원을 찾아가겠죠. 좋은 병원 어디 찾아가요? 이 지역에서는 UCLA, USC, 아니면 동부로 가야 된다. 존 홉킨스나 아니면 다른데 텍사스에 있는 좋은 병원들 그런 데 간다. 아니면 또 좋은 병원 있잖아요. 카이저 퍼머넌트도 있고. 우리 교회 거기 의사가 있으니까 꼭 병이 있으면 가잖아요. 최고를 찾아서.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아니면 죄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죄값을 이제는 조금이라도 탕감받아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들 범죄한국에서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변호사를 쓰지 않겠습니까? 대충 아무나 우리에게 정말 희생하지도 않고 대충 어떻게 해서 돈이나 받으려고 하는 사단과 같은 그런 변호사 쓰시겠어요?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그런 변호사를 쓰겠습니까? 누굴 쓰시겠어요? 2번이죠? 유대인 변호사 여기서 브라이언 와인버거. 이름이 좋아요. 와인에다 버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고치는 의사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죄를 대변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내 것입니다. 저 사람은 총괄시켜 주시옵소서 할 그렇게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죄가 있어보고 창피를 당해 보는 사람은 알죠. 죄 때문에 내 삶에서 실제로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참 좋아요. 형과 동생 얘기죠. 손에 칼을 들고 옷에 피가 묻은 채로 허겁지겁 집으로 숨어 들어온 동생. 그를 보고 이젠 형이 급하게 얘기하죠. 빨리 그 옷을 벗고 칼을 숨기고 넌 숨어. 경찰이 들이닥쳤죠. 피 묻은 옷을 형이 그 사이에 입고 있었는데 그래서 경찰은 이 형을 체포해 가지 않았습니까? 재판이 순식간에 진행됐고 그리고 이 형은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그때 살인죄의 제목은 교수형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동생이 이제 혼자 숨어서 다니는 것, 형이 대신 잡혀갔다는 것 알기는 알았는데 숨어서 이렇게 다니고 형이 대신 왔다는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내 형을. 그래서 경찰에 가서 자수해서 내 형을 이제는 석방시키도록 그렇게 마음을 놓고 경찰에 가서 얘기했죠. 진범이 그 사건에 대해서 나였다고. 근데 경찰이 얘기했죠. 이 사건은 이미 다 끝났다고. 당신이 진범일지는 몰라도 이젠 당신의 형이 그 살인죄로 기소됐고 재판은 끝났고 이미 교수형은 그 형은 집행되었다고. 이 동생이 어떻게 살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나 그걸 느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느끼나? 저는 저에게 좋은 형이 있어요. 정말 좋은 형. 형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좋습니다. 든든하고 그리고 사랑을 느껴요. 형이 나를 챙겨주는 그 마음이 늘 느껴져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어떤 때는 울컥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 형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빚진 자로 평생을 살아가겠죠. 빚진 자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치셨다는 것은 그가 이젠 대신 감당하였다는 것,
그래서 내 죄가 다 까발려져야 될 상황에서 그것을 막아주시는 예수님.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신 죽는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지셨음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대신 경험될 수 있길 원해요. 자꾸 이것을 대속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 가지 더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십자가. 우리의 삶에 겪는 많은 상처와 많은 우리도 풀지 못하는 많은 이 아픔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치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우리가 사는 것은 십자가에 예를 들어서 그 효력이 그렇게 됐구나. 우리가 그 효력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인 졌다. 죄를 진 사람은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대신 감당해 주셨다. 그래서 그가 대신 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를 향한 그 죄, 그것은 씻기움 받았다. 이런 그 죄 대신 지셨다는 포뮬라, 이런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효력. 그러나 이런 효력이 우리를 정말 예수님을 잘 믿게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더 나아가야 된다 믿습니다. 물론 이걸 잘 깨우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야 될 것, 효력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통해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을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을까? 대신 감당할 때. 너나 구원해 보아라. 유대인과 로마 병정들의 조롱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 무슨 일, 그게 무슨 일일까?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신 것인가, 그걸 알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길을 얘기합니다. 사단은 이제는 물리칠 수 있다. 나의 이름으로 가서 그렇게 하는 걸 다 가르쳤음에도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 정말 보신 건 무엇이었을까? 몸이 치유된 거, 오케이. 아니면 너희들은 서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면서 그렇게 해라. 오케이. 예. 근데 어땠을까? 우리의 삶의 실상은. 삶의 실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이유는 뭐죠? 그게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컨트롤이 안 되고 그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 쉽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상처와 상처는 서로에게 대물림되고 서로에게 연결되는 것, 그런 게 삶의 모습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현실을 보면서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래서 그 우리의 상처와 그 탄식들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그것을 이제는 온전히 이제 끊어내는 것,
사단이 이제는 틈타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끌어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는 것, 죄를 누군가 대신 감당해 준다. 그래서 내 아픔 속에서 그 탄식을, 너의 탄식을, 우리가 자녀들이 아프거나 무너지는 보면 가슴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대신해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마음,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느껴질 수 있길 축복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서 그걸 말씀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어떤 때는 내가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누군가가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은 사단의 권세 안에서 우리를 죄 없이 하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과 아픔, 상처, 우리도 풀지 못하는 그 탄식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상처, 여러분들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치유될지어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불러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 좋죠? 또 성도 거룩한 사람. 윈스턴 처칠이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 런던이 사실은 그 폭격으로 해서 초토화됐잖아요. 런던 집중 이 폭격 대상지였잖아요. 재건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재건할까?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재건하려면 건물이나 모든 것 제대로 하자. 제대로 짓자 그랬대요. 대충 짓지 말고. 그때 이제 쓴 말, 그 다음에 쓴 말을 이렇게 했어요. The buildings will shape us in the future. The buildings will shape us in the future. 우리가 지금 대충 지으면 대충 짓는 그 건물들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마음들 이제는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잘 바르게 짓고 바르게 세워나가면 이 건물들이 우리의 미래를 이제 바르게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거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했을 때 십자가를 어떻게 느끼고 이해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예수님과 모든 관계가 그것에 따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를 바르게 쉐입해 나가는 것,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 겉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그 평강과 존귀와 아름다움들이 경험되게 되는 것,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경험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잘 경험되고 믿어지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번 주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갈보리산 위에 그 십자가 붙들면 이제는, 지금은 경험되지 못하더라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이번 주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와 죄 씻음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